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26장 9절부터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다다음 주고요.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가 끝나는 날입니다. 네, 80강이고 중간중간에 다음 세대 한밤의 기도회가 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기독교 강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대신 끝은 아니고 80강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한 2강 정도로 서머리를 제가 한 2번 정도로 40강씩 요약을 해서 하고 마치려고 하고, 어쨌든 80강째로 오늘이 이제 기독교 강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국가 통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국가 통치에 대해서 영적 통치에 대해 좀 나눴죠. 정부의 임무 중에 종교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기독교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가 건강하게 있는 사회가 인간성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국가, 경제, 사회, 가정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종교 생활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실 통치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세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아주 작은 그룹의 리더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리더로 세웠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권세가 없고, 정권은 이 정치계가 너무나 사람들이 비판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를 가장 어떤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영예롭게 하셨어요. 원래 이제 가치 있는 곳을 사탄이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계 문제도 많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탄이 정치계를 저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또 생각하고, 거꾸로 이제 기도해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평안한 생활과 경건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민망하지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또 한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행자로 세워서 일을 하는데, 마귀는 그 대행자가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이 억울해졌을 때 그 피해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집권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평안한 생활과 경건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좋은 나라는 자유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자유를 바르게 확립하는 그런 정치제도. 그래서 자유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고, 통치자들은 그 자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자유가 많아지는가. 그러나 무절제한 게 아니라 절제 속에서 최대한 자유가 많아지게 하는 그런 어떤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아닌데, 칼빈의 시대에는 세속학자들도 통치를 논할 때 종교와 하나님을 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더 지혜로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을 제일의 관심사로 삼지 않으면 원만하게 정부를 수립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의 일만을 돌보는 법률은 본말을 전도한 것임을 모든 학자가 인정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 때는 모든 학자,
넌크리스찬들까지도 원래 경건을 중심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본말이 전도된 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도는 좋았는데 인간을 위해서 좋은 걸 만들다 보면 나중에 이게 뒤집혀 가지고 더 악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왜냐하면 인간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아닌 인간을 기준으로 법률을 만들면은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게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건을 생각하고 법률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법의식에는 이게 기독교화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슈를 다루더라도 사실 경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원래는 크리스찬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철학자나 고대의 지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무시하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헌법에 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지 종교 영역을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자유가 이 사회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사람들의 인간성들을, 인권들을 세워나가고 행복과 건강한 상호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한 것에서 모든 것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선지자들은 통치자들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했어요. 칼빈은 정의는 무죄한 자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공평은 악인들을 벌해서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계속 기도할 때도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뭐 만약에 누군가를 어떤 집권자가 그걸 잘하는 걸 안다라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집권자들을 자꾸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통치자들이 이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경건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가? 거기서는 그 군대를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 잘못됐다. 총을 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자들이 벌을 주고 피를 흘리는 문제는 하나님의 공평을 실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게 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을 이 땅에 실행하는데 대행자로서 그가 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솔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벌하면 안 되고 모든 일을 명령자인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악한 자를 통치자가 사랑해야 되니까 풀어주거나 괜찮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악인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로서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에 보다 더 나았다고, 사람보다 나았다고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3천 명을 하루에 죽이게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잔인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세가 대행한 것뿐이죠. 그리고 다윗도 임종시에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심을 한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런 식으로 대행하고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통치자는 공평을 실시하되 인자함으로 행하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잠언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공의는 실현하되 어떻게 해요? 인자함으로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사람 원래 두 종류가 있어요. 권위자들은 과격하게 엄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격하게 엄격한 이유는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초가상간 태운다고 벼룩 잡자고 너무 엄격하면 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격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과도한 엄격함은 오히려 더 큰 해를 주기 때문에 인자함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력한 친절과 낭비는 좋으냐?
이게 칼빈이 무력한이라는 단어를 앞에 일부러 넣었어요. 친절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력한 친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을 낭비하는 것은 사실은 파멸을 당하게 된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무력한 친절들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입을 하고 적절하게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해를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평과 인자함이라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정부의 전쟁 수행권에 대해서 이걸 뭐 오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가끔씩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을 들고 나가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보복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데 영토 내 평온을 유지하며 압제받는 사람을 돕고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도를 처벌하잖아요. 강도를 처벌하는 것이 옳다라면 한 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그들이 맡아 지키는 영토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는 전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법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통치자의 임무인데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면 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악인들을 꺾는 것, 내적으로 국가 내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악인들도 꺾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놨어요. 전쟁이나 법을 시행할 때에도 격분하거나 증오심이나 무자비한 가혹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화를 안 내기가 엄청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거예요. 전쟁 자체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심지어 죽이는 것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증오심이나 복수심이나 무자비하게 하는 것들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호하는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실현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전쟁은 합법적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보복하고 잔인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쟁 중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 그럼 전쟁을 이제 해야 될 때 통치자가 어떤 걸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국민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국민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겠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아주 괘씸하고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부의 과세에 대해서 이것도 뭐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칼빈 시대 때는 이제 군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국가와 군주의 합법적인 수입이 과세 세금이다. 그렇지만 이유 없는 과세는 전제적인 착취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분명한 불의가 된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은 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불의가 되고 또 이유가 없이 세금을 막 걷어내는 것도 착취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한 경비와 군주의 적절하게 호화로운 생활에도 쓸 수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군주는 없지만 군주 제도에서는 군주가 좀 성을 가지고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그걸 이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주는 그럴 이제 자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호화로운 것에 대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셉과 다니엘은 그들의 지위에 맞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영역이 법이에요, 법. 네, 이제 구약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이 구약의 율법과 각 나라의 법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다 성경의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약의 성경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에 관한 법이죠. 이 도덕에 관한 법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덕법은 신약이나 영원토록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거나 정결 예식을 하거나 이런 법이 있고 구약의 재판법이 있어요.
뭐 도둑질한 자는 몇 배를 갚으라거나 이런 재판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의식법과 재판법은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덕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도덕법을 이제 신약 시대니까 구약은 해당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의식법과 재판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지만 이걸 구약에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에서 이제 도덕에 관한 율법이 중요해요. 이제 모든 나라의 법에서. 그러니까 의식법과 재판법은 모든 나라가 이걸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에 관한 율법이 없으면 올바른 생활을 위한 불변의 표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이 성경의 도덕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덕에 관한 율법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의의 표준, 영원한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이것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의 표준과 다양성을 볼 때, 그럼 이제 각 민족은 이제 다른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각 민족은 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 사랑과 대상은 이웃이고요. 여기서 내용에서는 사랑과 공정이에요. 사랑과 공정. 그래서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십계명에 이제 공의롭게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영원한 표준에 일치한다면은 형태가 다른 법을 만들 자유가 각 나라와 민족마다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헌법과 그 헌법의 근거는 공정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헌법이 공정성을 추구한다면 형태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헌법의 영원한 표준이고, 또 공정성은 모든 법의 목표와 표준과 한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하고 좀 달라도 되지만 사랑이라는 표준과, 그리고 모든 법, 그 작은 법까지도 공정성이 있는가, 그걸 목표해야 되고, 그거에서 한계가 그어져야지 이제 바르게 도덕을 세워나가는 이제 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많은 법을 우리가 다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어떤 법을 봤을 때 이 법이 좋은지 나쁜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제 키를 가지고 보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민족마다 법의 다양성은 인정이 됩니다. 모든 법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과 같이 살인, 도둑, 간음, 위정을 처벌했는데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서는 이 십계명의 테두리는 지켜야 되되, 뭐 어떤 나라는 이 벌은 1년, 어떤 나라는 2년, 이거는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도덕법을 처벌하는 것들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에 대한 것이 있어요. 법정. 크리스찬은 소송을 해도 되는가? 법정에서 다퉈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법정을 이용해도 좋지만 증오심과 복수심은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나 재판을 통해서 악인들의 악행과 불의의 희생이 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도구기 때문에 재판을 이용해도 됩니다. 형제를 상대로 법에 호소해도 된다고 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해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무자비하게 괴롭혀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악이나 시기심이나 복수심으로 사랑이 손상되면 공정한 소송도 불경건하게 된다. 이게 전쟁과 같은 원리인데요. 소송을 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합법적인 공정을 세워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방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시기심이나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이런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매우 어렵죠, 그렇죠? 열받으니까 사실은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 똑같은 얘기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원수가 행한 악행을 좋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다. 그 원수의 악행을 미워해라.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나쁜 악행에 대해서는 법에 호소를 해서 공정과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행한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고 이제 소송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법정에서 고소하고 소송하는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판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 마치 분쟁 중인 사건이 이미 평화롭게 해결되며 종결된 것 같이 사랑과 성의로 상대자를 대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 물론 공정한 소송 대상자가 너무 드물잖아요. 너무 못된 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서로가 합의가 잘 된 것처럼 고소한 그 악행을 행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 행한 악행도 봐줘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공정한 선물을 받는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소송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런 태도로 소송을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뜻대로 재판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은 맞지만 고소를 하거나 법적인 다툼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욕은 참으나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된다. 여러분 그 소송에 대해서 대부분 소송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교회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하는 것을 매우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크리스찬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교인이 교인에게 어떤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 소송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재판을 물론 이제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악의로 고발하는 것을 폭로했어요. 그냥 막 고소하니까 당하고 맞고 죽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이 악행을 폭로했고 또 법정에 서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때는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의하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어떤 변론과 다툼과 같은 논쟁들을 바울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자고 당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울이 법에 호소하거나 뭐 법정을 바꿔달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복수를 품지 말라고 한 명령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처벌,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 법이나 이런 제도를 사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바울이 이 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요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이라는 이 테두리를 바울이 이용해서 이제 목숨을 지킨 것이고 그가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법정에 나갈 때 복수심이 아니라 사회를 해하는 악한 사람을 막겠다는 공정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법관이 하는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공의로운 재판이어야 되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재판관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재판관을 통해서 악인을 처벌해서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원수를 제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원수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제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 더 해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공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소송을 하는 것은 반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죄인을 처벌하지 말라 이런 말하고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공의와 정의는 그 보복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 안에 복수심과 증오심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이 마음을 사라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어렵지만 그것이 이제 다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소송을 좋아하는 성품은 배척하지만 소송은 배척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이 반대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송을 굉장히 비판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의와 공평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소송을 좋아해갖고 소송에 과도한 열기가 팽창해가지고 불신자들의 조소와 악평을 받았어요. 그럼 공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것들 그러진 않아요. 근데 걸핏하면 고소하고 걸핏하면 싸우고 걸핏하면 법정에 가고 이러니까 저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조롱과 조소를 받을 만큼 소송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좋아한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복수하고 뭐든 걸고 방해하고 이런 이간질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쟁을 금한 것이 아니라 미친 듯한 소송열을 배격했습니다. 작은 손실만 있어도 법정에 달려가서 고소하는 것은 그 마음이 너무나 분노가 있고 인내심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조금만 일만 생기면 고소.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고소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공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좋은 지혜를 각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싶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가장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사랑을 버리고 하는 일과 사랑의 한계를 벗어난 모든 분쟁은 절대로 공정하지 못하며 경건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이유예요. 복수심과 정오심과 같은 게 있으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러나 악을 처벌해야 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좋아하지 않는 주제예요. 불의한 통치자도 공경하며 순종하라. 우리는 순종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지위 자체는 가장 존귀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이 통치자들을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정치는 필요악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기 때문에 정치는 필요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는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그 권위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국민이 집권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통치자를 세운 하나님께 복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를 세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웠고 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합법적인 것은 복종해야 됩니다. 이 집권자가 불의해요. 근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 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불의하면 시키기가 싫잖아요. 저 나쁜 놈이 시킨 거는 싫어 이러는데 그 나쁜 놈이어도 그것을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을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악한 지배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악한 지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무능한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종종 그 백성들이 사악할 때 불의하고 무능한 통치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함은 옳지 않지만 저렇게 불의한 통치자가 세워진 것은 어쩌면 백성이나 나의 어떠한
죄악,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곳에 악한 임금은 하나님이 땅 위에 내리신 진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악한 임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진노다. 그러니까 그 왕만 잘못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악한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악한 왕인데 섬기면 살리라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백성이 악할 때는 그 악한 왕을 오히려 섬겨야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통치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 때문에 악한 왕에게도 합법적인 것은 복종해야 합니다. 통치자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성경은 통치자의 종기와 권위를 가르치지만 불의한 통치자를 지배자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불의한 통치자를 하나님이 인정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를 더 이상 통치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을 미워하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세워져 있다라면 그러나 그 세운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인 명령이라면 따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저희가 읽었어요. 통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불의한 통치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비새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통치자잖아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왕이니까 이 악한 왕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이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보시면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그를 치실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이 사울을 왕으로 두신 것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왕의 자리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진짜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 전에 사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서는 버렸는데 아직 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까지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세왕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안에 사울이 오히려 제거되는 방식을 다윗은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론으로는 아비새가 옳은 거예요. 그 나쁜 놈을 해서 다윗만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을 살려야 되잖아요. 명분은 충분한데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악한 통치자를 맡길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 우리를 징계하는 채찍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불의한 통치자가 있으면 마냥 천년만년 왕노릇하고 대통령 하도록 놔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또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헌법상의 관리들은 통치자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통치자를 바꾼 일들이 꽤 많아요. 또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런 태도는 중요한데 모세는 이제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고 온니엘 같은 사사들은 여러 수리아의 왕이나 여러 폭군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왕들과 사사들이. 그러니까 이 압제에서 구출하게 하신 일들도 하나님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압제에서 건지도록 세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사사들과 왕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 악한 왕을 가만두면 안 되고 거기에서 압제받는 백성들을 구출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로의 교만은 애굽을 통해 심판했고 애굽에 거만은 아수르의 형포는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오만은 메세와 바사 사람들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정권과 나라와 통치자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고 제거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칼빈이 어떻게 이제 설명했냐면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난폭한 독재를 시정하며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임금들의 전임을 억제할 목적으로 임명된 국민의 관리들이나 로마 시대의 호민관, 또 아테네에 있었던 지방 장관, 각국의 국회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폭정을 못 본 채 하는 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집권자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투표로 공직에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집권자가 악을 행했을 때 이 백성들의 이 자유를 지켜내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뭐 견제하는 거와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정말 필요하면 그 통치권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들도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어떤 부분에서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놔둬라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내가 누군가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백성이 뽑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통치자에게 복종하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자가 야, 하나님을 거역해라,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나라와 통치자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 명령을 존경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통치자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한다라면 그 통치자의 위험은 조금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죠. 왕이 명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가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다니엘은 다 왕에게 복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딱 어긋나는 우상 숭배나 예배하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놓고 여기다가 예배하라, 제사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복종했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 안 되는 명령을 복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시하고 오히려 저항해야 되고, 오히려 거기다가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렇죠?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성경은 참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통치자들의 불경건한 칙령은 용감하게 불복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용감하게 불복종하라. 그러니까 불의해도 합법적인 지시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통치자여도 합법적인 거는. 그러나 불의한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또 불의한 것들을 명령할 때는 용감하게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권력에 대한 복종은 그리스도인을 경건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만왕의 왕에 대한 복종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칼빈도 이거를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좀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불의해도 다윗처럼 순종해야 되는가? 또 어떤 때는 모세가 이렇게 압제해서 바로를 오히려 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뭐 선명한 것들은 없지만 그런 성경의 큰 그림은 있어요. 대개 칼빈은 통치자에 복종할 것과 국민의 혁명 운동에는 반대했지만 다니엘은 그걸 이제 반대했잖아요. 그때는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루터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통치자에 대해서는 무장항거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더 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은 무장해서라도 그 통치자를 없애서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루터는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또 이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500년 전에 이런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이 요즘 생각해도 막 좀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뉴스를 틀어보면 많이 헷갈려요. 그리스도인과 국가 통치, 네, 마무리 제가 그냥 이렇게 요약한 것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의 국가 참여와 통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은 좌파와 우파로 대부분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러면 안 그래요. 우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좌파가 돼 있고 우파가 돼 있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정치나 이 국가 시스템을 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쟁 때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소하는 건 쉽지만 복수심이 없이 고소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먼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맨 마지막에 국가 통치가 있고 쭉 이렇게 복음과 삼위 하나님과 여러 하나님 안에 복종에 대해서 한 것인데, 정말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없이는요 이게 매우 힘들어요. 정말 기독교적인 법, 기독교적인 소송, 기독교적인 정치 참여, 또 기독교적인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내 안의 복음과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아직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나 이런 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구나. 통치자에 대한 태도도 맹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복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어느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복종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깊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할 뿐이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명령에는 저항하되 복수심으로 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데모를 하는데 복수심은 없이 데모를 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이런 분들이 왜 유명해요? 물론 그분들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 하나 반영한 건데, 저항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수심을 없애겠다, 증오심을 없애겠다. 그게 이제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태도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 그건 겉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 비폭력과 증오심이 없이 나는 이걸 끝까지 반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데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맡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물대포 한번 맞으면 이제 뭐 정신 있겠어요. 사실은 안 맞아봤지만 옛날에 좀 체류탄 가스 지나가다가 마셔봤잖아요. 눈물 나고 막 이러는데 그것만 해도 괜히 막 짜증이 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겸손해야 된다. 내가 이 국가를 비판하고 참여는 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 부족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운동하는 분들이. 근데 관찰을 해보면 칼빈이 말은 이런 마음으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막 복수하려고 하고 증오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성숙한 분이 있어서 정말 미워하지 않지만 공의로 하고 법과 불의와 싸우긴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이제 정치인이 나오거나 정치 어떤 크리스찬 운동을 한다라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할 수 있지만, 그냥 똑같아요, 이제 기독교 이름만 내고 똑같아,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국가 통치는 아니라는 거죠. 법도 사랑과 공정을 표준으로 정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떤 법이 좋은 법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죠. 소송과 처벌도 공정을 세우는 것이되 복수와 미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소송한다, 전쟁한다 그러면 항상 복수하와 미움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칼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송을 하고 전쟁을 할지언정 증오심과 그것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증오심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뭐 우리가 정치인이 되거나 법관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으로 참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온전한 복음의 기준으로 참여해야 되고, 정말 사실은 이런 정치와 법에 불의와 싸운다고 했을 때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불의와 싸우고 불공정하고 싸울 때도 사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참여가 아닙니다. 매우 어렵지만 좌파도 우파도 아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를 위해서 우파의 그런 요소가 있기도 하고 좌파의 그런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갈 것들이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면 또 언제나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총평을 해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축이 내 안에 있어야지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전혀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뉴스를 보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안에도 많이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뉴스를 보고 정치권을 보고 이 경제 안에 있는 그런 불이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항도 안 하면서 열만 받아가지고 오히려 칼빈은 열은 받지 말고 그 시정하는 것에는 참여를 하라. 그런데 좀 우리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는 않으면서 비난하고 열내고 화내는 것만 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더 어리석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거나 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